모든 것들이 없는 그 상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에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린 죽음이다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되어지지요. 당연히 맞는 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상에서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 모습 속에서 뭔가를 알아듣지 못한 그 상태를 그걸 죽어있는 그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에 있는 내가 죽어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을 기록해 놓을 그 당시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명확하게 이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도 없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말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 이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신앙을 가진 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자체의 모습에서 본다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자고 깨달은 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표현까지 하는 이러한 존재이었고 또 율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한 점의 흠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스스로가 얘기했던 그 모습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한 그 존재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이 십자가에 죽어있는 그 상태, 달려있는 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뭘 이렇게 잘못을 해서 여기에 지금 달릴 그 죽음의 상태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16절 그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뭐였다? 이게 신앙입니다. 또한 이게 어떤 상태? 살아있는 상태. 이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태적인 모습을 의롭게 하는 그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이 행위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면 이 상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죽음의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사라지는, 살게 된 그 상태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의 결론은 이 상태가 죽음의 상태,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의 믿음으로 되어진다. 예수의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그 표현이 이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그 모습 속에서 이 예수가 어디로 갑니까? 이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율법의 행위로 온전타 여기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그들,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짊어지고 이 예수가 이 행위를 짊어지게 되어지니 이 행위를 가지고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율법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짐을 지고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가 이것을 지고 십자가로 가서 죽게 된 그 사실, 이것을 믿게 되어진 자, 이것이 믿음이 되어진 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진다? 해방이 되어진다, 구원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 왜 그리스도 예수 얘기했어요? 이것을 이루신 존재, 하나님의 약속의 그것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습,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기니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 예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절대적으로 갈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어떤 겁니까? 아까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상태, 이게 죽음의 상태라고 말씀해 준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을 안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예수의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될 그 모습인데,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또다시 어디로 간다? 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로 다시 가게 되어졌을 때에 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또다시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느냐라는 얘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인데,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그 하나님 보내신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러고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분명히 바울은 이 율법 행위, 이 신앙, 이것이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했고, 이 죽음의 상태를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한 그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가를 그 예수를 통해서 지불받은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였다. 이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놓으셨는데, 이렇게 내려진 이 결론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플러스 율법 행위, 이것 플러스 할례,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으로 완결되어진 이 모습인데, 예를 들어 할례를 얘기하게 되어지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더 쉬운 예로 11조를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행위, 이 11조를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럼 완성해 놓게 되어지니 이 11조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져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누군가가 그래도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라는 모습으로 말을 듣게 되어지니 나는 또다시 이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드리는 자가 되게 되어지면 그 드리는 그 모습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것 플러스 이거를 하게 되어지면 율법의 행위를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그것이 여기 말하는 그 모습처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성해 놓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았는데 이거 완성해 놓은 것 플러스 다시 11조를 끄집어내서 다시 하게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되어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 라는 그 생각, 그 모습이 하나님을 범법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명확하게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율법은 정죄를 율법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활을 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율법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게 되어지면 이 율법은 나를 향해서 계속 활을 쏘는 거예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너 이거 잘하고 있어? 너 그 정도 해갖고 되겠어? 너 그거 10에 1에서 조금 빼먹었지? 이렇게 나를 향해서 활을 쏘는 겁니다. 그 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되어지죠?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지요. 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패턴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이 예수의 이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100%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렇게 완전한 죽은 자가 되어지게 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나를 이 예수를 보낸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며 그 완성되어지는 그것을 통해 나라는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해요. 여기다 수없는 말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어려운 성경이 되어졌는데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요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이걸 알았잖아요. 율법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그 율법이 말하는 바를 내가 듣지 않으려고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것이 뭐였다? 그게 신앙이었고 그게 교회 생활이었고 그 생활들이 뭘 향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죽음인 것을 깨닫고 그 죽음이 곧 바로 나의 짐으로 나로 인해서 그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이 모습은 곧 나의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100%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미 여기 죽었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살립니까? 이 예수를 살리잖아요. 예수를. 이 십자가에서 누구만 살아나? 예수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진 자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라는 내가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로 이 십자가 죽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게 되어지니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어지니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나는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대로 나에게 전해진 바 된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 존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때부터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율법을 그때부터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 11조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모습 속에서 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죽어있는 그 상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 내용을 이 모습으로 명확하게 내가 심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흔들려야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나무로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지요. 한번 이곳을 아는 모습 속에서 10년, 20년 단위 교인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다. 그들이 대화를 들어보면 아마 들어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모습이 될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달리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려고 그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러한 모습으로 명확하게 알게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그 신앙 자체의 그 모습이 죽어서 행동하고 있는 행동들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는 내가 알게 된 그 짐을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죽으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죽음이 예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죽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함께 살리시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러한 믿음으로 늘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 세워짐의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어떠한 바람과 어떠한 풍랑이 일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속에 나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이 복음의 증거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올라 우리에게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